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어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뭐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죽음의 날과 죽음의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1분이 지나가고 1초가 지나갈수록 죽음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터키의 한 공동묘지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묘지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비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문에 써 있냐면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비문이 얘기해요. 나도 어제 너처럼 거기 서 있었는데 너 내일 나처럼 여기 누울 거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한 번 살게 되는 거고요. 잠깐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가는 세월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참 흥미로운데요.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해가 이렇게 지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 그 해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흘러가는 해를 멈추게 했던 그 여호수아가 멈추지 못한 게 있어요. 세월이에요. 세월은 그 누구도 멈추게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도요. 가는 세월은 멈추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호흡이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요. 호흡이 계속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죠?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후 부르셔가지고요.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사람이 숨을 쉬고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호흡을 다 불고 죽어요. 마지막 숨 한 번 쉬고 크게 쉬고 더 이상 호흡이 들어오지 않고 죽는다고요.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화물이 되는 겁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어디 갈 때 사람이 타는 자리에 탔는데 죽고 나서 숨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화물칸에 타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을 해도 화물칸에 실려서 가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인간이 아니라 짐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관한 연구를 죽음학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학을 영어로 사나톨로지라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여러분 학문이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학문이 됐는데 그 학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죽음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1년도에 한국의 각계각층의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각 분야, 의사, 법조인, 의료계, 공학계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종교학, 철학, 보건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죽음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2005년도입니다. 여러분, 석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모임이 학회거든요. 죽음 학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과 동물이 생각하는 죽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만이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동물은 자기가 죽는 것은 모른대요. 임박해서는 알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구나, 이것을 미리 인지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살이도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살이가 친구랑 놀다가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지는지 아세요? 내일 보자 그러고 헤어진대요. 그런데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죽음을 진짜 준비하면서 인간답게 죽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동물처럼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죽음을 회피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사는 데까지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대부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나의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겠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관심도 없을 만큼 비정한 삶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비정한 인간이 되게 만들고요, 우리 사회가 매우 비정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요 735명이에요. 한 주간에 5,145명이 죽는 것이고요, 한 달에 15,430명이 죽는 겁니다. 30년 전에 미국의 데이터 중에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는데,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 12세가 되기 전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죽음에 노출되는 횟수가요 30년 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18,000회 정도 죽음에 노출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요즘 12세 이전 아이들이요, 죽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죽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것보다 10배 이상, 12만 회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게임이 다 어떤 게임이에요? 죽이는 거잖아요. 이쁜 캐릭터가 나와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몬스터들을 죽이면서 살아갑니까? 총싸움 게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죽어 하면서 막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가득한 죽음을 보고 매일 죽음에 노출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서도 충격받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도 죽음에 대하여 충격받지 않아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비정하게 되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진단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끝인 걸까요?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도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요. 앞으로도 과학은 점점 발전해 갈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들, 우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이 파헤쳐 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을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지만 성경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벌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온전한 상태였을 때 이미 죽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죽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볼까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야. 이게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죽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징벌이 있는데 너희가 범죄하면 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직접 죽음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안에, 현재라는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서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지는 다양한 것들을 인간이 몸을 입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과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하게 죽음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최초의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죽음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만들어 놓으셨고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범죄하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으면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으로 구성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끝날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육체는 무덤에서 끝이 나고 육신이 썩음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으신 호흡이 다시 뱉어지면서 우리는 끝나버리는데 이 호흡은 어디로 날아가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이승이라고 부르고 영혼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저승이라고 부르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저승으로 못 가고 이승을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심지어 저승으로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관할 때 돈을 넣어주죠. 10,000원짜리 넣어주고 그 관 속에 저승길에 노잣돈을 삼아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또 저승길 가는데 배부르게 가라고 해서 쌀을 입에 넣어주기도 해요. 관 속에 묻으면서. 쌀을 입에 가득 채워놓고 배를 든든히 채워서 가게 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했다면, 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화폐가 없었을 때 어떻게 저승을 갔을까요? 쌀이 주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저승에 갔을까요? 우리는 세대가 흘러가면서 내려오는 전통을 바탕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어렴풋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은 끝날지 몰라도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은 뒤에 우리 영혼만이 경험하게 되는 비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보배로운 좌석이라는 뜻의 보좌이고요. 그리고 흰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보좌라고 불렀어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얀색의 보좌에 이 보배로운 의자에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밟고 사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하늘이 없다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온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흰 보좌라는 것은 색깔이 희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질 모든 재판이 순결하다, 거룩하다, 정직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앉으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 구세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만나게 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흰 보좌에 앉으십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른 책, 이 다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기록된 다른 책이고 또 복수로 기록된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망으로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을 죽음이 흰 보좌로 밀어넣습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호흡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호흡을 보좌 앞으로,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앞으로 죽음이 밀어넣습니다. 떠밀려 버립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직고하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도 없고요, 변호사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우리 행위를 다 고소할 겁니다. 오직 유일한 변호사가 있다면 생명책이라고 기록된 단 하나의 책, 그 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 책에 우리 이름이 없다면 또 다른 여러 책들, 우리 행위가 기록된 그 책들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지적할 겁니다.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날의 처분은 즉결 처분입니다. 즉결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처럼 항소 없습니다. 보석도 없고요. 가석방도 없습니다. 뭐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즉결 처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공의로운 이 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끝날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든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든지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맞아요. 특별히 그때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갈라진 두 가지의 삶을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림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면 길다 보니까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육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영이 떠밀어서 가게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과 바다가 없고 없어졌대요. 바다도 있지 않대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슨 얘기냐? 뭐 어려운 얘기 같은데 간단한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창조 때 만드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의 삶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8절이 말하는 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 가운데 살든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심판대 앞에서 죽음으로 가는 자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첫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이 또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잡아야 돼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영원히 죽음으로 살아요.
영원히 죽는 것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요. 불과 유황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 땅은 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제한될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인 상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인 상태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하든지 불못에서 영생하든지. 하늘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일이 없고요. 불못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둘째 생명 가운데 살든지 둘째 사망 가운데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오직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닥칠 재앙이 별거 아니다. 왜? 나는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그깟 어려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온다고 한들 이겨내면 되는 거지. 인생에 그렇게 힘들다고 한들 내가 견디면 되는 거지. 뭐 대소를 곧 있냐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왜 그럴까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죠. 그런데도 살아왔죠. 그때도 인간이었고 그때도 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사는 게 참 힘들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알던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보게 되는 누군가의 죽음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별거 아니라고 교만히 말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상상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서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는 날 동안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어디서 크게 부흥합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기독교가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당시 로마 교회가요, 지하 카타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지하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됐다가 고문하고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몸도 살리실 거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당에서 들었지만 로마 교인들은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 동굴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골들이 질비한 카타콤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르게 다가왔겠죠. 로마 교인들이 느꼈을 전율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전율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카타콤에서 들은 로마 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장자옥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군 형무소에 사형수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이 사형수의 소원이 고기 한 번 실컷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주는 그 콩밥 외에 사식을 넣어줄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 사형수가 생각한 것이 내 시체를 대학병원에 해부용 실험 해부용으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다고요? 10만 원. 그래서 실컷 먹겠다고 고기를 샀는데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는데 3만 원어치 고기밖에 못 먹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깝게 물었어요. 그 고기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형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맛은 무슨 맛이 있겠어요? 내 몸뚱아리 팔아서 먹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슬프게 울었고 며칠 뒤에 형장에 이르러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내 배 채우기 위해서 3만 원어치 고기 먹으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7만 원도 가지고 갔을까요? 못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 수 있다고요. 3만 원어치 고기 먹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는 일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고백하고 믿으면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흰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우리가 찾아갈 때, 그분을 찾아갈 때 그분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